안녕하십니까. 통일과 19 성약시대 사도행전 참 아버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뜻길을 걸어가신 자랑스러운 선배님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명희 교회장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체험을 맛보며 양력 1933년 4월 일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58년 2월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59년 7월 통일교회에 입교하시고 60년 삼척교회 개척, 61년 영천기대장, 61년 의성기대장, 62년 군산지역장, 63년 평창지역장, 65년 강원지구 총무부장, 67년 초교파 운동본부 총무부장, 70년 마포지구장, 71년 서울 본부교회장, 72년 주간종교 편집부장, 78년 한국 티타늄 인천 공장장, 81년 통일사상연구원 사무국장을 역임하시고 이후에도 많은 뜻길에 훌륭한 일을 해 오셨습니다. 이어서 관련된 사진 몇 장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요 사진 되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은 우리 이명희 우리 교회장님은 장로회 신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전신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평양이 되겠는데요. 마포 3열이라는 미국의 장로교회 선교사가 이 평양에 도착해서 46년간 많은 선교를 하셨는데요. 여기 집에서 신학교육을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교회도 만들고 이게 집이 됐는데요. 이 집에서 말씀을 하다가 이렇게 평양에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신학교 건물인데요. 1908년에 완공됐다고 했습니다. 이 학교에 우리 존경하는 문중국 할아버지도 제11회 졸업생이시고 유명한 사랑의 사도라는 손양훈 목사, 또 일사가구의 주기철 목사, 신사참배 절대 안 한다는 그 목사 아닙니까? 이런 데다 이 졸업생이 후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장로의 신학교가 출발이 됐는데요. 사진을 보면 이분입니다. 마포 3열, 한국 이름으로 마포 3열이라는데 이분이 신학교도 세우고 장대현 교회도 만들고 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만든 장본인 되시겠습니다. 예, 귀한 분 되시겠습니다. 이 당시 학교 모습 되겠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장로의 신학 장신대가 되는 겁니다. 1977년 평양 신앙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 길선주 목사라든가 여기 수많은 장로들 이 전부 다 교육시킨 분이에요. 마포 3열 목사님이. 예, 대단한 분입니다. 한국에 1000개 이상 교회를 세우고 300개 학교를 세운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예. 그것이 이제 한국에 내려와서 이름도 그대로 쉽게 말하면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여기 어디냐면 서울 광진구 광장동인데요. 장로회 신학대학교라고 여기를 우리 이명희 교회장님이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개신교 사립대가 되겠습니다. 이 또 모습 되겠습니다. 예, 이 모습. 예, 같은 학교인데 예, 위에서 또 내려다본 모습 되겠습니다. 예, 장신대가 되겠습니다. 예, 학교 이렇게 마당이 있고 본관 건물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진은 실내에 아마 예배 드리는 모습 같습니다. 큰 강당에서. 여기는 졸업식, 쉽게 말하면 화기수여식 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예, 뜻을 알고 참 받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1959년 서울에서 이분이 누구냐면 박보희 당시 미군 부대에 근무하셨는데 계급은 소령입니다. 예. 우리 이 교회장님은 보이 소령님의 강의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입교하게 된 동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현 협회장님 강의 듣고 박보희 회장님 강의도 듣고 아버님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해서 입교하게 됐어요. 예. 당시에 이런 모습의 박보희 소령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1회 전국 전도사 수련생 일동이라고 해서 아버님 모시고 유현 회장님 안창선 선생님 모시고 그동안 고생하시던 모든 전도사들이 모여가지고 수련받는 기념사진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참 아버님께서 1960년 성원식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은 성령을 분배하는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내려주시고 계셔요. 성원식 하시고 성령 내려주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은 또 며칠 지난 다음에 4월 16일 5월 지난 다음에 새해가정 축복식 하는 장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새해가정 축복식에 귀한 은사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날 삼천공원에 가셔서 전부 다 식구들 오러 여기 모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연이어서 심정부활의 날을 선포하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아버님이 양쪽 손을 드시고 식구들 전부 다 이렇게 머리 숙여서 귀한 역사적인 한 장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역사적인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 식구들 방금 아버님 앞에 축도받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예. 4월달이니까 그렇게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렇게 한복을 다 이렇게 차려 입으시고 역사적인 참 자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축도받고 예배드리고 내려오는 장면. 이 장면은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부활절 예배인데 예진님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예진님 탄생하고 나서는 여기 국립모지 뒷산인데 심정부활의 날은 작년에 선포했고 이 해는 실체 부활의 날을 또 선포하시는 모습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거는 전 본부교에서 62년 10월 28일 이제 자녀도 태어나셨고 그래서 하늘 자녀 4분을 세우시고 축도해주는 장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상품이 되시겠고요. 4분 앞에 축도하시고 상품 참 이렇게 하사하시고 무엇을 선포했냐면은 나의 맹세를 이 자리에서 곧이어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1994년 5월 1일까지 그때부터 가정맹세 1절에서 5절까지 이날부터 외우게 되었습니다. 가정맹세 선포하는 날도 되시겠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 식구들이 하늘 잔으로 세움을 받았고 이제는 세계로 나가야 되니까 천성호를 아버님이 만드셨어요. 아버님 여기 식구들 다 이렇게 운집했는데 말씀을 내려주시고 하늘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하늘 땅 모든 승리의 출발이 오늘부터 된다. 이런 역사적인 선포를 하시고 아버님 배에도 올라가시고 식구들 다 모이셨어요. 그래서 인천의 만석동 부둣가입니다. 이게 천송호입니다. 지금 보면 큰 배가 아닌 것 같은데 당시는 참 대단한 배가 안 되겠습니까? 이 배를 유효영 씨가 총 전체 주관하시고 정갑순 도편수 외에 7명이 이거 배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63년 5월 2일부터 6월 26일까지 근 한 2달 가까이 걸쳐서 이거 천성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양 섭리를 출발하시는 모습 되겠습니다. 요 식구들 배 앞에서 우리 전부 다 체리 입고 오셨어요. 와가지고 우리 여자 식구들 전체 다 모여가지고 또 사진 찍고 또 천성호에 올라가서 또 무슨 막 깃발 막 달고 이렇게 해서 아마 깽가리도 울리지 않나 싶은데 이런 참 대잔치의 순간이었습니다. 요 배 위에서 아버님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구들이 배 위에서 또 역사적인 한 장면 찍었습니다. 아버님 이때부터 해양 승리를 그렇게 많은 구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이 사진은 이것으로 간단히 보도록 하고 우리 이명희 교회장님의 신앙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체험을 맛보며 이명희 우리 교회장님은 일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해서 장로교 집안에서 그런 장로교 신앙을 하는 귀한 가정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신앙을 하시다가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요. 친구 정경균 박사의 권유에 의해서 우리 통일교회 한번 좋은 말씀 있으니까 들어 가보자 계속 권유해서 그렇게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청파동 전 본부교회 2층 다다미방에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을 계속 강의하셨는데, 강사는 처음 딱 가니까 8시간 내리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유효원 전 협회장님이셨다. 8시간 동안 계속되는 그 강의로 틀림없이 자기 생각할 때는 기억이 안 나. 그러지만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창조원리, 타락론, 종말론 등 내용의 강의를 하셨을 텐데, 지금 기억에는 그때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에 남는 것은 전혀 없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친구가 자꾸 가자 그러니까 가서 강의를 듣긴 들었는데 8시간 하니까 강의가 기억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 귀한 유협회장님의 강의도 머리에 잘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그적거리고 있는데 또 한 번 또 강의 들으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미 8군에 근무하시는 박보희 소령이 강의하는데, 아까 사진 봤잖아요. 들으러 가자고 왔다. 그때의 권유와 인도도 더 끈질긴 것이, 한 번 듣고 은혜 못 받으니까 끈질기게 또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국대학교 입구에 있는 묵정동 어느 조그마한 2층 집이 강의소라고 한다. 그때 미 8군에서 퇴근하고서 박보희 소령은 미군에서 근무하니까 근무 다 마치고 퇴근하여 와서 강의해요. 강의를 한다는 것이다. 한상국, 한상길, 김상철, 김순아 씨를 만나고 소개도 받았다. 그 자리에서. 그때 박보희 총재는 미 8군에 근무하고 계셨는데 미군 장교의 정장을 한 후리후리하게 큰 키에 커다란 눈, 그리고 커다란 제스처에 의한 웅변조의 강의는 일품이었다. 별로 많지 않은 청중을 상대로 한 강의였지만 몇백 명이나 되는 청중에게 강의하는 것처럼, 이 아버님 앞에다 배운 거예요. 큰 동작과 함께 큰 소리로 하시는데 약간은 걸맞지 않고 어색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역시 그 진지하고 열성적인 강의에 모두가 압도되는 듯 하였다. 두 번째는 그래도 나름 은혜를 좀 받았어요. 강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이 처음 듣는 소리 아닙니까? 기성이 이런 걸 몰라요. 인간의 책임 분담, 그리고 선악과에 대한 풀이와 원죄 해명,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성서적 입증과 부활과 종말에 대한 새로운 개념 풀이 등 그 하나하나가 더욱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다. 나도 어릴 때 순수한 신앙에서 신학교에 들어와서 신학이 좀 변질된 것은 신학교 4년간 공부를 했으니까 나름 내 눈에 비친 목사들의 비리에도 원인이 있었지만 교회로 그동안 잘 안 나가요. 나긴 나가는데 형식적으로 나가. 왜? 목사들이 본이 안 되니까. 원인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중요한 원인은 논리성을 찾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데서 오는 회의와 갈등 때문이다. 교회 다녀도 무조건 믿으라는 식으로 하니까 이게 교회에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듣고 보니까 아주 논리적이야. 그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회의와 갈등이 통일교회의 원리 강의에서 풀어지고 있으니 신기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감명을 받긴 좀 받았지만은 근본적으로 장로계에서 통일로 넘어올 정도는 안 됐습니다. 또 미그적거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1959년 7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다. 아침 식사를 끝마치고 교회에 가야 했는데 당시 청량리 제일교회 학생 지도를 맡고 있는 성가 지도까지 맡고 있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았다. 자기 나가는 교회. 그래서 방 안에서 뒹굴고 있으려니까 어머니가 늦었는데 교회에 왜 안 가느냐 하는 것이었다. 대답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순간 반항의식 같은 것이 생기며 청파동 통일교회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청파동에 위치한 지금의 전 본부교회인 통일교회를 찾아간 것이다. 이 3세번째 이제 진짜로 통일교회 찾아간 거예요. 10시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이른 시간이었는데 좁은 골목에 많은 교인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의자도 없는 마룻바닥에 들어가는데 앞과 좌우 열을 지어서 따닥따닥 붙어 앉도록 안내원이 안내해 주었다. 자리가 그냥 바닥따닥 붙어야 돼요. 금방 옆과 뒤로 사람이 찼다. 사람이 운집한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였다. 좁은데 사람 꽉 찼어.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준비 찬송을 하는데 찬송과 함께 통일교회만이 갖고 있는 성가라는 노래도 한다. 성가. 와서 성가 처음 알았어.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꿇어앉은 자세에다가 주먹을 쥐고 박자에 맞춰 아래 위로 흔드는데 흔히 부흥 집회에서 보는 광신자들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런 광신이 가끔 사고를 저지른다는데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마저 생긴다. 나는 기껏해야 2, 3분 꿇어앉는 흉내만을 내다가 편안한 자세로 주저앉아 버렸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쳐다보는 것 같은 자격지심에 마음이 괴로웠다. 혼자서 편하게 앉으니까 다 꿇어앉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개의치 않고 그냥 모르는 체하고 앉아 있는데 혹시 타 교단에서 보낸 첩자가 아닌가 하는 듯 하였다. 눈치가 그런 것 같다고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강심장이 되어서 앉아 있는데 예배 시간 전 준비 찬송을 거의 1시간을 목청을 돋구며 큰 소리로 말이에요. 같은 찬송을 몇 번인가 되풀이해서 부른다. 처음 보고 이런 장면을. 그리고 기도가 시작되는데 기도 소리 또한 요란하고 기도 소리에 맞춰 아버지 부르는가 하면 울음바다가 된다. 막 우는 사람, 아버지 부르는 사람. 그러한 울음바다와 아버지하고 호응하는 대중기도가 무려 20-30분 계속된다. 보통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대개 신흥 집단에 있는 광신, 바로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더니 이윽고 잠바 차림의 한 젊은 분이 단상에 나타나셔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신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분이 문선명 선생이셨다. 11시경에 시작한 그분의 설교는 2시간이 지나 오후 1시가 되었는데도 끝날 줄 모른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도 더워서 땀이 나는데 설교하시는 분은 보통으로 해도 땀이 나거늘 그분께서는 땀이 날 정도가 아니라 땀이 속옷은 물론 그도까지 흠뻑 적셔 그 땀을 쥐어서 짤 수 있을 정도로 옷이 젖어가는 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계속 설교를 하는 것이다. 보통 20분 내지 30분 설교밖에 들어보지 못한 나에게는 2시간 이상의 그 설교는 곤욕이 아닐 수 없었다. 아버님 말씀은 뭐 이해는 안 가지. 아버님은 열정적으로 강의하지 그러니까. 그리고 불행스럽게도 2시간 이상 되는 그 긴 정열적인 설교 말씀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신앙의 수준이 따르고 말씀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긴 설교 말씀 가운데 한마디 말씀, 그것이 나의 신앙에 충격을 주었는데 그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느니 안 믿느니 하는 말을 써왔다. 이거.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 믿고 안 믿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나 아버님 설교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자신이 되어 있는지 믿을 수 없는 배신자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십시오. 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참된 효자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반문과 호소의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내게 큰 충격을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볼 때 너 믿을 수 있는 놈이냐 그야. 그런 자신이 되어 있느냐.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 그러한 말씀과 정렬에 대한 충격이 나를 기성화된 장로교에 자기는 뭐 어떤 인간이 됐든 주님 믿습니다 하면 다 전국 간다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성교회화된 장로교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할 리가 없다. 충격받았어요. 1959년 7월 20일 개종을 위한 통일교인 입회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수시로 이런저런 여러가지 통일교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렇게도 신령하고 엄숙하게만 보이던 선생님께서 하동의 시간에는 어쩌면 그렇게 소탈하고 세속적 인간,
그대로의 친근감 가는 한 인간이셨는지 그때 식구들의 유행가는 물론 선생님의 유행가도 처음 들은 것이다. 교회 식구들이 유행가를 불러. 그것이 기성교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기성교에서는 유행가를 부르는 그 자체를 죄악시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상속받아서 그래. 오락회 시간에는 겨우 찬송가요. 고작 개야 명곡만을 부르는 것인데 그것은 서구식 멜로디인 것이다. 한국적인 그리고 서민적인 맛이 나지 않으면 물론이다. 그런데 통일교회는 한국에서 한국인에 의해 창시된 교회로서 한국적이고 서민적인 유행가를 거침없이 부르며 그것을 하늘적인 것으로 음미하고 있는데 정말 멋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아버님 말씀 듣고 결정적인 결심을 해서 이 편서를 낸 것입니다. 1959년 어느 가을이라고 기억된다. 직장에 있는데 어느 식구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선생님께서 서울교회 청년들 삼각산 꼭대기에 12시까지 모이라는 전갈이었다. 사무실 동료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사보타지를 하고 거짓말을 약간 해놓고 둘러대고 삼각산으로 향하는데 세금정까지 이르니 벌써 낯익은 청년 식구님들이 가고 있었다. 올라가는 길이 산정에 가까워질수록 동행이 불어나는데 가는 사람 많아져. 점점 식구들이 즐겁기 한이 없었다. 그때 생활은 천국인이 된 기분이었다고 고백하고 싶다. 얼마나 기분 좋고 산에 가는데. 삼각산 산정에 가는 중간쯤에 넓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르니 선생님께서 미리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주변에 자리하고 모두 도착하는 대로 모였는데 100여 명이 되었을까? 그런데 올라오너라 약간 배도 출출하고 목도 말라 무엇인가 입을 다시고 싶었는데 느닷없이 선생님께서 어느 한 분의 중절 모자를 벗기시더니 모두에게 돌리면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놓으라는 것이었다. 아버님, 턱합니다. 무슨 영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헌금들을 했는데 그때 거친 돈이 얼마 되는지 전혀 알 길은 없다. 마침 그때 그곳에 음료수, 눈깔 사탕 등을 갖다 놓고 파는 한 노파가 계셨다. 그 노파에게 선생님께서 다가가시더니 뭐라고 하시는 듯 했는데 아마 그 장사하시는 물건이 몽땅 얼마인가 물으시는 듯 했다. 그러더니 그때 거친 돈 그 돈을 세지도 않고 몽땅 그 할머니에게 주시고 그 파는 것을 다 인수하는 것이었다. 그 할머니는 의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맙다는 표정으로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주신 돈이 그 상품 가격을 훨씬 웃도는 금액이었음이 틀림없으리라. 몇 배 가격을 엄청나게 그냥 세어보지도 않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는데 나는 그때 그 할머니가 놀라는 것만큼 사실 두 가지 면에서 놀랐다. 첫째는 우리 일행의 배고프고 목마른 사정을 훤히 보시는 듯 하셔서 먹을 것을 사서 나누어 주시는 것과 우리 사정을 다 아시는구나. 또 하나는 그 손 스케일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님의 스케일이 이 정도예요. 한 번은 비원 정문 광장에서 식구들이 모이기를 기다리고 계신 모습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중절모를 쓰고 계신 선생님의 그 모습은 내 눈에 마치 서구의 마피아단의 두목 알 카포네와 같은 인상이었던 것이다. 아버님 너무나 멋져요. 다방면에서 아버님 모든 걸 다 잘하시오. 선생님은 정말 종교인이면서도 팔방미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더 큰 매력과 함께 친근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 마피아단 두목도 모자 썼잖아요. 아버님 비슷한 모자 딱 쓰고 있다. 비슷하게 생겼다. 모자 쓴 모습만. 어느 일요일 하루라고 기억된다. 느닷없이 한상길 소령이 주안에 가자고 하였다. 인천 주안에 가자고 한다. 영문도 모르고 그가 직접 운전하는 집차에 타고 갔는데 그곳은 유효민, 유효영 두 분이 고기잡이를 하는 곳이었다. 거기에 선생님 일행이 와 계셨는데 마침 생선, 게 등 해산물 음식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다. 황공하게도 그 자리에 같이 끼어 식사를 한 뒤에 모두 7, 8명밖에 안 되는 오붓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가 외람되게 질문을 했다. 제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통일교에 들어와 보니 여러 식구님들이 영통을 하고 영계의 지시를 받으며 퍽편리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아주 신령한 기준까지 오르는 듯한데 저는 전혀 그런 체험이 없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식구가 되려면 아직은 까마득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통이 가능하고 영계와의 소통이 가능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선생님께서는 사람에 따라 신앙생활 형식이 다르다. 지적인 사람은 더디고 정적인 사람은 영통을 쉽게 하나 이지적인 사람은 논리적으로 지능으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 영적 체험은 하지 않아도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지적이지 못한 사람은 영계에서 직접 가르쳐 줄 수밖에 없으니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 염려할 것이 없다. 오히려 영계의 직접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그 대신 지상에서 스스로 받아야 할 탕감 조건이 있는 것이다. 라고 위로하여 주셨다. 마음에 안도의 숨을 쉴 수가 있었는데 그때의 모습은 얼마나 자상하신지 친근한 스승 같기도 하고 또 자애로운 어머님 같기도 하였다. 어머니의 사랑을 많은 분이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님 옆에 그런 자상한 면도 사랑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혼자 교회를 나오다가 집안 식구 형님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형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으러 청파동에 갔는데 형님이 나보다 더 감명을 받아버린 것이다. 그날부터 형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강의를 들으시더니 일주일부터는 형수님까지 자기 부인까지 데리고 가요. 형수님까지 합세한다. 그렇게 되자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청량리 제일교회 아까 했잖아요. 다니고 있었는데 신방을 오고 어머니 형수를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어머니는 아들 편이에요. 어머니는 아들들이 하는 일에는 별로 간섭하지 않으시는 분이셨고 형수는 통일교회 교리가 옳다고 항변을 하기에 이르렀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 교회 식구들 오니까 통일교회가 더 옳은 길이라고 막 주장을 해요. 형수님이. 한 달가량 신방을 오더니 이제는 포기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출석을 끊어버리니 다시는 오지 않는다. 야, 이 사람들은 안 되겠다. 포기한 거예요. 얼마나 참 신념이 찼으면은 저 사람들은 통일교 가게 내버려 둬야 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그 이후에 결국 어머니도 아들들 가는 길을 두 형제가 가니까 따르시고 독신 축복까지 받으셨다. 가정 복귀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가정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어려운 두 번의 고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7일 금식이요. 7일 금식을 하면 그 당시 자기 생각으로는 죽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 통일교인들은 다 7일 금식을 해야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7일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7일 마지막 날에는 힘이 들면서도 얼마나 즐거운지 아주 기쁘게 7일 금식을 다 잘 마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고비가 있는데 하나의 고비는 그 후 제1회 40일 전국 전도사 수련회 아까 처음에 사진 봤는데 수련회를 받고 이제 지방으로 출발할 예정에서 임기를 출발하려고 개척전도 나가려고 출발하는데 서울 효자동 어느 통일교에서 있는 원리 강연회 집회를 참석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날부터 앓기 시작한 겁니다. 임지에 가야 되는데 아니 출발도 하기 전에 집에서 아프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아팠냐면 40일간을 앓았다. 의사의 진단으로는 장티푸스 같다고 했으나 전혀 다르고 결국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는 병을 앓은 것입니다. 무슨 병명도 모르는 병을 40일 앓아 누워 있는 거예요. 40도의 고열에다가 엄청난 하혈을 하고 항문으로 막 피가 계속 나와. 완전히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어 집안에서는 완전히 죽은 줄만 알았던 모양이었다. 어머님과 형수, 형님 있는 정성을 다해서나 차도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주변 사람들은 치료에 정성을 다하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의식을 잃고 있었던 나는 의식이 없어요. 숨을 쉬는데 나는 그동안 영적으로 40일 동안 세계 순회 전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적으로 세계 순회를 했어요. 40일 동안.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고 다음에는 유럽으로 건너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지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마치 바울이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방과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하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전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영계 들어가서 40일 동안 영적으로 전도하고 다녔어요. 40일 후에 의식이 회복되고 40일이 거의 다 되면서 저절로 병이 낫기 시작했는데 형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곧 선생님 성혼식이 있으시다는 것이다. 그 행사야말로 통일교의 온 식구가 고대하는 행사요. 통일교회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축제 시간인 것이다. 나는 가까스로 건강을 회복하고 그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았다. 그러고 보니 7일 금식과 무사히 끝냈고 40일 동안 투병을 통해 나는 비로소 통일교회 식구로서의 자격을 겨우 얻은 기분이었다. 과거의 나를 철저하게 죽이지 않고는 통일교인이 될 수 없는 것임을 새삼스럽게 7일 금식에서 한번 밥을 굶었지. 40일 동안 또 중병을 알았지. 그러니까 새롭게 거듭나는 입장이 됐다고요. 선생님 성혼잔치는 1960년 3월 16일 양력 4월 10일이었으며 그 후로부터 5일 후인 음력 3월 21일은 새 아들 축복의 날이었다. 선생님 성혼잔치 준비로 전국에서 식구들이 올라오셨고 또 잔치를 마치고 새 아들 축복 행사까지 거의 일주일간은 매일같이 밤낮 없이 온통 축제의 연속이었다. 춤과 노래와 그리고 선생님의 앞으로의 될 일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에 취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지칠 줄 모르고 모두가 생기가 돌며 서로 붙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이 바로 천국이로구나 하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으며 40일 투병을 하면서 영적으로 세계 전도순회 하면서 체험했던 축제 분위기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진짜 천국 아닙니까? 잠도 안 자도 피곤하네. 그리고 그 다음날인 양력 4월 17일은 온 식구들을 서울 삼청동 뒷산으로 모이게 하셨는데 거기서 비록 선생님께서 심정 부활의 날을 선포하셨던 것이다. 그러니 선생님 네 분의 성혼 또 세 자녀님들의 축복 그리고 온 식구님들의 심정 부활 모두가 하늘에 불려 올라가는 기분이요. 하늘과 땅이 터져라고 만시를 부르고 기쁨과 환희로 충만하고 있었다. 그렇게 신비롭게도 그런데 신기롭게도 음력 3월 21일 세 자녀의 축복의 날은 나의 음력 생일날이었으며 양력 4월 17일 심정부활의 날은 또 나의 양력 생일날이었다. 나의 7일 금식과 40일 투병으로 인한 중생이 세 자녀의 축복과 심정부활을 통해 양력과 음력과 양력으로 완전히 조건적이나마 성취되는 부활의 날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았다. 어떻게 내 생일하고 딱딱 맞냐 이거요. 세 자녀의 축복일과 음력 생일의 일치, 심정부활의 선포일과 양력 생일의 일치, 이러한 축복과 부활이 7일 음식과 40일간의 투병에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내 개인에게 깊은 의미를 제공해 주었으며 이러한 경험이 나의 통일교회로의 은혜스러운 새 차원으로 돌입하게 되는 귀한 체험이 되어 나를 지방전도지로 가볍게 출발하게 했고 뜻길을 가볍게 출발하게 했고 그 원동력이 오늘날까지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붙들고 나오게 한 것이라 생각하니 감사를 할 따름이다. 할렐루야. 아주